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으로 우리 구원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육적 구원이라 하면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든 것이 치료가 되어지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두고 육적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 구원이라 또 영적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구원을 입었고 이 기본 구원으로 인해서 이 기본 구원 입은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건설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이것을 두고 영적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이 있는데 이 영적 구원은 미래에 속했고 장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 구원인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육적 구원, 세상적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세상적 구원 이루어져 가는 이것을 보고 영적 구원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구원도 육적 구원도 보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좀 그래도 오랜 시일 후에 이루어지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적 구원을 주어서 이 육적 구원을 목표로 삼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육적 구원을 통해서 영적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 구원을 통해서 기본 구원과 행위 구원,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그대로 인정하고 실행을 하니까 병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우리 몸의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데 당장에 완치되듯이 이렇게 치료되는 것도 있고 10% 치료가 되고 또 조금 더 실행하면 20% 치료되고 또 더 순종하면 50% 치료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치료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제 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거든. 자신이 거기에서 좀 더 이전보다 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하면 그 병은 점점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병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느냐, 자꾸 순종하는 것을 이전과 다르게 강도가 더 높이 강하게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애를 써가면 점점 더 건강이 찾아오는데 그래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안 될 것이다 포기하면 그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기를 계속하고 그것은 다 자기 속에 삐뚤어진 요소를 다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다 정리하면 그 병도 완치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순종하니까 물질의 축복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형통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육적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허무한 말같이 실상도 없는 그런 말이라 생각되어서 예수님 제자 데리고 따라 나섰다가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좀 잡았느냐 하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바다에 없습니다. 그럴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고기가 없는데 지금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선생님이 하도 허무한 그런 말만 하는데 이 고기 잡는 이치도 모르면서
깊은 데 가서 거물을 내리라고 합니까? 그러나 선생님이 말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요. 그렇게 하면서 가서 순종을 했는데 2배에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어서 그렇지 순종해 보니까 실상 이렇게 고기가 잡히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선생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런 자기는 삐뚤어진 자요. 이런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느껴서 일로 앞을 잘 봐요. 그것을 느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구약 시대 신학 초기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큰 기적의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누가 꼭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각오하고 작정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는 주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보면 거기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그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실력 없던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도 되고 자기가 돈벌이 못하는 사람이 돈벌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사건의 문제가 사실 어떻게 꼬여서 아주 어렵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해 가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기에게 아주 중병이 들어서도 그 중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고 지나가 버리고 실행하지를 않으니까 이 결실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도록 흘러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실상의 그 경험을 좀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설교 말씀대로 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가 순종했다 말이요. 그러니까 자꾸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부자가 되어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느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순종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데 거기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말씀을 듣고 지켜 사는 그런 사람만 되어지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성이도 마찬가지라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오락이나 이런 건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주일 내에 하기는 좀 힘들어도 며칠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해보자. 와서 또 이렇게 들어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자 해가 또 살아보고,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성이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이 올 거란 말이야. 네? 말씀을 들을 때도 아주 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요리 한번 살아보자. 또 아버지도 전도하고 동생도 교회 나오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것도 마음을 먹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여가 이제는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말하면 뭐 신경질 낼 건데, 그래 생각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도 들어주시려고 한번 보자. 내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자.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래 한번 해보자. 뭔가 이렇게 자기가 무슨 각오하고 이를 봐라. 자기가 각오하고 작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 믿어도 그저 왔다 갔다 이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 여기 하고 있는데 이 월급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없습니까? 또 주님,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좀 실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세상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라, 그걸 육적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됐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하는 일이 좀 실력 있게 할 수 있게 됐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요. 그것을 뭐 때문에 하느냐?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건 구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영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은 무엇이 영적 구원이고 하면 우리가 이루어갈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영적 구원인데, 그 영적 구원은 기본 구원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고, 이 기본 구원을 받아 가진 자기인 줄 알고 이제 이 기본 구원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을 두고 건설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 구원을 받아가지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여기에서 자신에게 있는 질병이 왔는데 그것도 해결되고, 뭐 일이 잘 안 되는데 그것도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소원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야. 안 되죠.
그거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 구원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어서 영원히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얼마든지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과 몸에서 죄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은 참 죄를 짓던 자기가 죄를 회개해 보려고 하면 그 죄를 잘 회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가 잘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고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고쳐보려고 해보면 자기가 고쳐지지 않고 내가 고쳤는가 했는데 또 그 죄가 나오고 또 그 죄가 나오고 이렇게 그 죄가 자기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느끼고 또 자기에게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니까 자기에게 죄를 찾아서 회개했다는 증거로서 죄로 인하여 오는 그 모든 사망의 역사가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자신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기로 자기가 이렇게 알고 믿으니까 기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자기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 기본 구원의 역사가 왔다는 것은 죄를 멸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자기에게 오고 자기가 주님 성품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고 자기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참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속성과 같은 이런 인격색이 내 아이에게서 나올까?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이런 마음이 내게서 나오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내게 나오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내게 나오고 남을 동정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내게 나오는가?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기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는데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자기에게 살펴보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런 신성의 그런 속성이 자기에게서 작용되고 있는 이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는 택함 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로 택했었구나. 나는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확실히 맞다.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당신이 목적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지금 다 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착수했구나. 내게 이런 일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자기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에?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구원을 받은 자기인 줄 자기가 느끼고 이렇게 살면 자기의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가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자기의 마음의 이 요소가 진리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생겨지고 영감으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생겨집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이성 비판이나 이런 것이 성경에 맞나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구별해 보려고 하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게 성경에 틀렸는데 이게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 나진단 말이요. 내가 이 성경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고쳐서 성경대로 행동해야 되겠다. 성경대로 이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 몸의 행동도 그렇게 행동해지는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택함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그때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아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나를 만드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 요것이 자기에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큰 환난이 찾아왔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진리대로 살고 영감으로 사는 자기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질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안심이 되고 담대하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진리대로 사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굳게 이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때는 너무 평안하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 신앙이 뒤로 뒤처지는 그런 그것을 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그만 형통할 때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줘서 했단 말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역경을 만들 때도 있고 순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역경을 만날 때에 우리 신앙이 실력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에서 우리는 기본 구원을 확실히 믿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 구원을 확실히 믿는 자기만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자기가 확실히 믿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이 자로 자라가면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는 것을 잡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잡고 가야 될 것은 나는 택함 받았다. 또 나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었고 이제 중생되은 자기라.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든든히 잡고 놓지 않고 걸어가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그 환난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 구원을 든든히 가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든든히 가지라는 말 아닙니다. 세 가지 구원을 가지기 위해서 어려운 역경에서 구원받은 것을 바로 찾고 있을 때 우리는 기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 눈 뜨고 잘 들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역경을 만나도 거기에서 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기인 것으로 이것을 확고히 잡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 기본 구원으로 살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가게 됩니다. 이 길러감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구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자기가 사는 거기에서 아주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믿다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증이 걸리고 이래서 또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것이 이런 길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구원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다 하지 말고 그저 네가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살지 않느냐. 그게 다 다른 복음입니다. 또 네가 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 대속의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요 자기가 되어지는 데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은 뭐냐 하면 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요소가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실력, 영감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이 진리와 영감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이냐? 이것을 길러놓고 나면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영계와 물질계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높이고 복종하고 하는 이런 관계로 영원히 영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세계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겠죠. 그 세계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피조물이 움직여지게 되죠. 이러니까 자기는 무엇대로 해야 그리 될 수 있느냐? 자기가 진리대로 살 수 있고 영감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요소가 감정이, 성질이, 이성이, 자기의 비판 평가가 자기가 느끼는 것이 진리로 느끼고 또 영감으로 느끼고 그렇게 비판 평가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자기에게 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이래야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택함을 입은 자라. 나는 이 구원을 받은 자라. 나는 부르심을 받아 벌써 중생된 자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 둘 행해 가면 자기는 점점 전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런 자기로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어? 이보다 더 큰 성공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런 지위 저런 지위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인데 누구에게 맡기느냐? 지금 또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저런 직책을 맡길 때에 또 대통령의 생각대로 그대로 행정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장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을 생각대로 잘 감당할 때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 너는 장관직 계속해라. 그 사람 떠나야 된다고 해도 그 장관 사퇴하도록 해야 된다 해도 그만 계속하십시오. 자기 생각에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등용해가 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등용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서시느냐?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자를 붙들고 서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자를 당신이 등용해서 당신의 일꾼으로 우주를, 영계를, 천군, 천사를 다 그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나라의 백성으로 영생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육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육의 구원. 그 실험을 해봐요. 자, 주승아, 실험을 해봐라. 집에서 주승이가 원하고 싶은 거, 제일 원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이건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순종하기를 하나 작정을 해보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또 얘기한 대로 자, 내가 이제는 그러면 새벽 예배를 꼭 빼지 않고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틀은 하겠습니다. 3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작정할 수 있는 대로 작정을 딱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고 날마다 내가 성경을 한 장씩은 꼭 읽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 둘을 실행하는 거야. 그러면 육적 축복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난단 말이야. 자기의 육적 축복의 역사. 그게 경험이 되어야 이제 기본 구원을 입은 것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는 건설 구원을 이루는, 기본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